이방인이었다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고난이 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축복이라 했는데 이 고난이 오니까 성도들이 신앙을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 고난이 무슨 잘못해서 겪는 고난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미움을 받고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기도 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가족들이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죽기도 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난 앞에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가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하고 안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런 고난 당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정말 은혜가 되려면 진짜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이 말씀 볼 때 은혜가 된다. 우리는 너무 평안하잖아요, 사실은요. 때로는 우리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고난, 사실 그게 고난이 아니에요. 정말 순수하게 예수님 믿는데도 오늘 본문처럼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그런 경험이 있을 때에 그걸 인내하면서 말씀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주 참 성숙함입니다. 이 지난 시간에 이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이 크리스찬의 모습 중에서 뭐가 있었죠? 이방인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본이 되는 삶을 살고, 두 번째로는 정말 신앙인답게 각종 뭐라고 그랬어요? 제도에 대해서 그 제도를 잘 모범적으로 지켜나가라.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좋은 시민이 되라, 좋은 백성이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적인 소양이라 얘기했어요. 오늘은 두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이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고난을 잘 이겨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이겨내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18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이렇게 써있죠.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를 그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종의 주인이 선하고 좋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 주인이 아주 까다롭고 아주 힘들고 독하고 아주 그런 사람이라.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많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하지만 그런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고 선함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건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까다로운 사람에게,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고 선하고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러니까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당한 거는 18절 산 종이 까다로운 주인에게 이유도 없이 고난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해서 이거구나가 아니라 사실은 그 종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주인을 위해서 했는데 그 주인이 까다롭게 부당하게 또 대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고난이죠. 여러분, 옛날 성경에는 애매하게 고난당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개역 성경에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다. 이게 합당한 고난이 아니에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을 당하면은, 부당하게 애매한 고난을 당하면 먼저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마음?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분한 마음도 들죠. 근데 이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 어떻게 얘기하죠? 그때 누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19절 누구를 생각해요? 그렇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부당하게 취급을 당하고 애매하게 고난을 당했어요. 내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그럴 땐 사람 마음이 원망의 마음이 있고 미움의 마음이 있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고난을 당해서 크리스찬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라. 왜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직장 생활하다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거예요.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내 잘못도 아닌데. 그럼 분명히 원망하는 마음이고 미워하는 마음 생기겠죠, 상사에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 생각하라 했을까? 여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알고 내가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나 죄짓지 않았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처우받는 거를 하나님이 아시니까 의로우신 하나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에 사람을 먼저 생각하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 당한 일이 없어요? 많죠. 그때마다 어떻게 일일이 다 사람을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나도 나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며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만족하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집에 부부도 마음이 안 맞고 자녀하고 부모도 마음이 안 맞는데 남과의 마음이 어떻게 탁탁 맞나요? 그러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마다 사람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그걸 다 아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을 생각하면 반드시 넘어져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사람 마음에 들어가잖아요. 아주 오랫동안 그 마음에 자리 잡으면요, 그 인생이 망가져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 이 마음속에 계속 수십 년 동안 있음으로 인해서 인생이 불행하게 된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게 다 관계적인 어려움이야. 부모로 받은 상처, 이웃으로 받은 상처, 친구로 받은 상처, 이런 것들이 크리스찬으로서 마땅히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해결을 못하고 오랜 세월 동안 마음에 담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가져요. 삐뚤어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받았는데 그 치유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성숙하지 못하면 자꾸 사람을 생각하게 된다. 그럼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때 사단이 쏙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사단이 싹 들어오면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세요? 내가 맞고 너는 틀리다 생각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나에 대한 집중을 하게 돼요. 이래서 내가 맞고 이래서 제가 틀리고. 이게 사단이 주는 죄의 합리화예요. 자꾸 자기는 옳다 그러고 자꾸 상대방 틀리다고 사단은 자꾸 부추겨요. 그래서 더 마음의 상처를 받고 더 갈라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사는 어떻게 해요? 고난을 당할 때에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요. 왜요? 하나님이 보고 있고 하나님이 판단자이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에서도 이게 해결이 안 되면요, 막 상처 때문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니, 가정 식구도 용납을 못 한다고요. 화해할 줄 몰라요. 왜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억울함, 화남, 분노 이런 것만 생각한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 예수 믿다가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 종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말합니다. 주인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먼저 생각하라. 하나님이 다 보고 있고 하나님 판단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무엇을 참으면? 19절 보세요. 무엇을 참으면?
슬픔을 참으면 이는 뭐라고요? 예. 얼마나 억울하니까 눈물이 슬픔이 나오는 거잖아요. 너무 억울한 거잖아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여기에서는 매도 맞았을 거라고요. 지금 시대가 아니니까. 누명을 받은 거죠. 내가 하지도 않는데 누명을 받아가지고 막 매질하고 옥에 갇히고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나는 거죠. 근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뭐라고요? 아름답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참는 자가 아름다운 거예요. 주님 생각함으로 참는 자가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성도가 되려면, 신앙이 되려면 주님 생각함으로 참아야 되는데,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다 참지를 못해요. 억울한 건 참지를 못해요. 그 억울함이 해결돼야 되고 내가 만족해야 되는 그때까지 참지를 못해요. 그 아름다운 성도가 아니에요. 이 말씀 읽으면서 많은 깨달음이 와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전부 다 나 억울하다고, 나 옳다고 인정하려고 얼마나 변명하고 얼마나 그럽니까? 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이겨야 돼요. 그래야지 승리하는 것처럼, 그래야지 끝내는 것처럼 얘기한다고. 그건 아름다운 성도가 아니에요. 인정받지 못해요. 자기 주관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슬픔을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인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원래부터 이것을 배워야 되는데, 지금 말 안 하면 바보 된다고 세상이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신앙인들마저도 불편하거나 힘들면 다 얘기를 해요. 참질 못해요. 조그만 것도. 누구한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화가 나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아름다운 신앙이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19절을 마음속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된 복음이에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고요. 아들아 참 아름답다, 딸아 참 아름답다, 이런 인정받아야 돼요. 내가 남에게 승리하는 듯한 그 생각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참고 인내하면 말 한마디 하는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 역사를 다 드러낸다. 이게 신앙인들 훈련이 돼요. 이걸 안 되면 평생 신앙생활해도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20절을 보니까 근데 한 가지 조건을 달아요.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다시 얘기해요. 그런데 만약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주인한테 맞으면, 그런데도 참으면 그건 아름답지 않아. 너 죄 때문에 맞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거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너가 죄를 짓지 않고 정직하고 진실해서 애매한 고난을 당하면 그건 아름다운 거예요. 인내하면. 우리는 어때요?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우리가 잘못해도 더 크게 반응할 때 얼마나 많아요. 숨기려고.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신앙인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죄를 짓지 않아요. 근데 자꾸 자기 자존심만 내세우고 내가 옳다고 얘기하면은
그 죄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볼 때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못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 앞에 정직하고 솔직하게 얘기할 생각 얼마나 부족할지 몰라요.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그거 당연한 거예요. 내 죄 때문에. 그러나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선한 애가 있어요. 고난을 받아요. 너무 억울해요. 그를 참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볼 때는 아름답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성도는 인내하는 성도고, 견디는 성도고, 침묵하는 성도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을 안 해요. 주님이 위대하신만 생각한다고요. 참 저부터라도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안 그럽니다. 자, 우리가 신앙의 출발이 잘못됐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러지 않아요. 영광의 길만 걸어가려고요. 전부 영광의 길, 하나님의 축복. 그러니 어려움 당하면 난리 나는 거죠. 부당한 대우를 보면 더 난리 나는 거예요. 참지를 못해요. 인내할 줄 몰라요.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21절 읽으면서 마음에 확 와닿는 게 있어요. 뭐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 베드로가 크리스찬들에게 얘기해요. 너희들 고난 가운데 인내하려고 하나님 너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신 것은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 가운데 인내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라고요. 자기 주장하러 부른 게 아니라. 부당한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생각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그냥 침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그렇게 위해서 하나님 우리 귀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러려면 자존심 버려야 되거든요. 자존심 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버려요? 못 버리죠.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은 따라가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 입에서 예수 얘기한다고요. 조금 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감내할 마음이 없어요. 애매한 고난을 당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가 무슨 예수님 십자가를 얘기해요. 보세요.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애매하잖아요. 부당하잖아요. 예수님 죄가 뭐가 있어요? 그래도 십자가를 졌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그러잖아요.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뭐예요? 이거예요. 애매한 고난을 당해도 인내하면서 주님이 걸어가는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그거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얘기해요.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예수 믿고 고난 당하는데 우리 지금 예수님 발자취를 걸어가니까 주님처럼 인내하자. 그것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저 바보 같은 사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자기 말도 못하고 자기 주장도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아름답다 얘기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전도하다가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여인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여인이 자꾸 쫓아와서 사도 바울 복음 전에 방해를 해요. 근데 참다가 도저히 못 참아요. 그래서 그 여인이
안에 있는 귀신을 예수님이 물리쳐 줬어요. 근데 그 여인이 알고 보니까 주인이 여러 명이에요. 그 여인이 귀신 들려가지고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점을 쳐주는데, 그 주인들이 이 여인 때문에 돈을 많이 수익을 얻는데,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점을 못 쳐주니까 고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에 끌려갔죠.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깊은 감옥. 여러분, 사도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여인을 고쳐줬는데 시커너도 터져요. 감옥에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억울하다 그랬어요? 막 폭동을 일으켰습니까? 무기 들고 그랬어요? 따졌나요? 아니죠. 감옥이 시커너도 터지고 감옥에서 뭐래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죄수들이 그걸 들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사도 바울은 안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당하는 어려움이, 내가 잘못한 거 없지만 당하는 어려움이 예수님의 고난이라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숙함입니다. 성숙함이에요. 이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거예요. 고난받는 거 하나님 뜻.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지진해서 옥문이 다 열렸잖아요. 그 찬양과 기도할 때 죄수들이 다 도망갔지만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고 자살하려고 하는 간수를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집에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까지 주고 돌아와서 공식적으로 풀려났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리고 간수 집안이 빌립보 교회 초창기 멤버가 됐다는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난에도 뜻이 있고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과 신라 억울하다, 취했어 봐요. 도망갔어 봐요. 그 주인하고 싸웠어 봐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내가 분명히 귀신을 내쫓나 하나님이 영광을 돌렸는데 고난을 당한 거는 하나님 뜻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인내하고 참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인내와 참음을 통해서 빌립보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구원받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그 어려움이 없었다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어느 목사님 가정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참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쉬고 계시는데, 미국에서 이제 목회하다가 쉬시는데, 그 사모님하고 이런저런 뭐 직장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집에 그냥 비가 새가지고 천장이 다 젖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엌에서 다 들어와가지고 뭐 가전제품 싹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고, 이게 어떻게 되냐, 고민이 많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죠. 다 수리하고 다 뭡니까? 가구도 새롭게 하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중고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 수리하고 며칠 있다가 딱 들은 거 너무 깨끗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그래요. 사모님,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목사님 말씀을 그래요. 그 지붕에 그 구멍 하나가 비가 새가지고 온통 그 완전 집을 망가뜨렸지만, 그 하나 때문에 이렇게 새롭게 지어졌다, 새롭게 됐다. 너무 감사하다. 그때는 힘들고 어려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 때문에 좋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더 좋아지는 거라고요. 나중에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큰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거나 고난이 있을 때는 나중 거를 생각해서 인내하기로. 이해되십니까? 이게 성숙한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어요. 어렵고 힘들면 그것 때문에 난리 나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인내하면, 나중에 좋아질 걸 생각하면, 인내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는 거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억울해요. 하지만 그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간수를 만났고, 그 간수를 만남으로 구원을 받게 했고, 간수 때문에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다 고난 때문에 이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신앙생활하다 어렵고 힘들면 나중 거를 생각해서 인내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의 여러분 판단으로 대응하자면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다. 먼 미래를 생각하고 나중 축복을 위해서 지금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지 못해요. 아름다운 성도가 되지 못해요. 하나님 그러나, 야, 너 참 똑똑하구나. 하지만 넌 아름답지 못해. 하나님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 너 바보구나 하지만, 아니야, 너는 아름다워. 하나님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인정받고 싶어? 하나님 앞에 먼저 인정받고 싶습니까? 선택하세요. 내 삶의 태도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고난의 문제 가운데. 그래서 22절부터요 25절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이기셨는가에 대해서 얘기한다고요.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그죠? 죄도 없고 그 입에 거짓도 없어요. 23절.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다 맡긴 거예요. 욕을 당하면 욕을 해주는 게 세상의 원리잖아요. 고난을 당하면 위협하는 게 세상의 원리잖아요. 근데 예수는 그러지 않았어요. 욕을 당하면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면 인내하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다 판단하시지. 자, 이게 하나님 성숙하고 이게 하나님 신뢰하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할 때에 내 인생 하나님께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좋은 일 있을 때만 맡기는 게 아니라, 억울하고 힘든 거 하나님이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하나님 돼서 다 해결하려고 그래요. 내가 아주 기가 막히게 해결하려고 했나봐요. 하나님 볼 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돼요.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무 얻었나니. 결국 그 억울함으로 그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고난과 그 고통이,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 만날 때 내가 인내하면은, 내가 인내함으로 누구는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기억하세요. 내가 인내해야지 누구는 살릴 수 있어요. 가장 먼저 자기가 자기를 살릴 수 있고 주변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원리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 이거 못하는 사람 태반입니다. 성경은 잘 알죠. 기도도 제법 잘합니다. 교회 생활도 잘한다. 하지만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이 너무 미숙한 사람이 많아요. 고난에 대한 하나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 성숙함이 없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마지막 25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예수님이 부당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듯이 우리도 예수 믿다가 고난을 인내하면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져요.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인내했을 때에 주변 사람이 사는구나. 내가 고난을 인내할 때에 가족이 사는구나. 내가 고난을 받을 때 인내하면, 잘 인내하면 주변 사람이 사는구나. 교회가 사는구나. 내 직장이 사는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꼭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잘하기 때문에, 제가 못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예요. 저도 쉽지 않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보통 여러분,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참지 못해요. 그거 아십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막 이렇게 부당하게 대해서 얘기하는 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의인이라는 사람들이 부당한 대우와 불의를 당하면 참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마저도 신앙 안에서 참아야 돼요. 나는 잘못한 게 없고 나는 억울하지만, 그래서 내 목소리 내고 싶고 나는 부당합니다 얘기하고 싶어도 신앙 안에서 그것마저도 하나님 생각하며 참으면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요. 이 말씀 보고서. 여러분도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들아, 너 참 아름답다. 너 잘 인내했다. 너 잘 참았어. 너 나를 생각하며 잘 참았어. 딸아, 너 잘 참았어. 그 눈물을 잘 참고 슬픔을 잘 참았어. 고통을. 딸아, 너 참 아름답다. 그렇게 인정받아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저히 못 참겠어요. 참아라. 나도 너 때문에 참았다. 지금 그런 말이에요. 똑똑하듯이 다 일일이 대응해 보세요. 하나님 볼 때는 그래, 너 잘났다. 그 말밖에 안 들어요. 너 정말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참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신앙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쉬우면 얼마나 좋아요. 신앙이 쉬우면 왜 순교자가 있습니까? 신앙이 쉬우면 신앙적 훌륭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신앙이 어려운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 예수님처럼 닮아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교회 다니고 직분 받았다고 다 신앙 좋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 잘 알잖아요. 주님을 닮고 십자가를 지어가는 그게 참된 신앙이고 아름다운 신앙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인내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자꾸 넘어진다.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늘 넘어지는 사람은 끝까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한 번 인내하면 또 두 번 인내할 수 있고 세 번 인내할 수 있고, 뭐 때문에요? 하나님 생각함으로 잘 인내해서 나중에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성도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걸 만들어 가야 돼요.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듯이, 주님의 그 인내가 우리를 살렸듯이,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성숙함으로 우리 주변 사람을 살려내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라도 잘 인내하시고 믿음 안에서 성숙하고, 인내가 안 되면 침묵하면서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의 뜻을 잘 순종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